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018년 표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 놨습니다. 그리고 4가지 실천 목표,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를 현장 캠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 2018년도에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결단을 하시고 또 실천 목표 하나하나 좀 실천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구원의 길이잖아요. 구원의 길,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증거를 주시는데 늘 목요일마다 다락방 하는 그 집사님과 구원의 길을 이렇게 포럼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포럼하기 전에 이미 누가 와 있어요. 보니까 지난번에 봤던 불면증으로 시달렸던 그분이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느냐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왔다 그래요. 본인의 집이 어디냐면은 서면입니다. 부산 서면이고 서면에서 여기까지 출퇴근하는데 아침에 왠지 모르게 잠은 이제 잘 자고 왠지 모르게 좀 일찍 나서고 싶더래요. 나서가지고 머릿속에 지나가는 길에 교회가 하나 있으면은 내가 그 교회 들어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일찍 나왔어요. 근데 그 서면에서 여기에 지금 이까지 오는데 교회가 안 보이더래요. 그 많고 많은 교회들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알 수 없이 그냥 회사로 왔는데 와보니까 2층에 불이 켜져 있는 거라. 그래서 사장님 왔는가 보다. 이래갖고 2층에 올라왔는데 올라와 보니까 사장님이 기도 수첩을 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뭐 하시느냐고 물어보니까 자네에게 이야기했던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고 또 내가 기도 수첩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들어갔죠. 7시 반입니다. 들어가니까 앉아갖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있죠.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미 교회를 찾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그날 함께 다락방을 했습니다. 그 다락방 하는 중에 이분이 말씀이 잘 들어가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305장 찬양했잖아요. 아마 이 곡은 이 사람이 알 거다 하고 찬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고요. 눈물 흘리는 것이 다가 아닌데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뭔가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한 40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아주 잘 듣고 다음 주에도 아마 오지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분명히 예배놨기 때문에 만남을 주시고 또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계속 걸으셔야 돼요. 구원의 길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거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영적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계속하자 그랬고요. 이 구원의 길을 할 이유는 현장에 흑암이 꽉 역사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뭘 전해야 흑암이 결박되어지겠습니까?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해야 흑암이 결박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이 거기에 구원의 길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귀신이 알고 지극히 높은 종 바울,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이라고 인정하면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니까 끝나버렸습니다.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5초 혹은 1분, 3분, 5분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하면은 우리 가문의 흑암 세력이 무너질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이 구원의 길 계속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이 능력 받으려고 막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계속하길 바랐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라. 구원의 길을, 복음을 빛을 발하니까 하나님은 흑암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축복들을 주시는 거 있죠. 육신의 건강함, 자녀의 축복, 경제의 축복,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길만큼 내가 살고 남이 사는 길이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16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구원의 길.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 전하면 남도 사는 길.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구원의 길을 계속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구원의 길을 하시길 바랐고, 이제 구원의 길이 조금씩 되어진다라면 뭘로 도전해야 되느냐? 삶 오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걸 여러분들이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하고 끝 이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붙잡아야 돼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뭔가 하나 남아있어요. 저는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 믿음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 1년에 52주, 52주를 매주 하나씩만 말씀을 잡아도 52개입니다. 2개씩 잡는다 그러면 100개 이상의 말씀이 잡혀요. 그럼 주일 하나만 잡히느냐? 중간중간 또 잡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되지.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결국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직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잡는 훈련이 안 되어져 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 들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뻥 떠요.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말씀 뭐 잡았니? 물어보니까 말씀 잡은 것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이제 훈련입니다.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 성경 구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걸 붙잡아야 돼요. 어린 사무엘이지만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닙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교회 회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쓰셨습니다. 우리는요,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나이 들미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십니다. 85때는 노인 갈렙이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땅,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속해 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거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했던 약속의 땅이다. 이거 너에게 준다. 그 말씀 붙잡고 갈렙은요, 다른 사람 아무도 손들지 않는데 내가 그 땅을 한번 정복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가장 걸림돌 헤브론, 내가 한번 해볼게요.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이 말씀 잡고 나 들어갈랍니다 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노인 갈렙을 통하여서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하는 거죠. 그때부터 가나안 땅 정복의 모든 것은 다 완성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뭐 하기를 원하느냐? 말씀. 그 말씀 잡고 우리는 조금만 기도문을 쓰든지 기도 제목을 쓰든지, 그래서 주보 안의 내용을 활용하십시오. 주보 안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사문을 이렇게 복사해 놨으니까 그걸 좀 여러분들이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주보를 여러분들의 가문에 자손 대대로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럼 좋겠어요. 지금이 안 된다라면 조금 더 훈련해 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전도입니다. 결국은 현장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거든요. 현장에 예비된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들이 이름 적고 그 사람 상태 적고 그러면서 구원의 길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영접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그러면 그 사람들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잡고 개인 양육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현장에 계속해서 생명운동 일어나고 진해 18만 7천 영혼이 살아나는 이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진해 땅 18만 7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각오,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있는 그런 멋진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사라가 죽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오늘 나이가 몇 세냐? 127세. 그렇게 죽었어요. 사라의 죽음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이야기했지만은, 근데 알고 보니까 결론에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에 보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가나안 땅을 소유한 아브람.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가나안 땅 약속했는데 이제 너에게 공식적으로 땅을 주겠다, 그겁니다. 여태까지 아브라함은 공식적인 땅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 왔지만은 내 땅이라고 할 땅이 없다니까요. 그냥 그랄 왕이 네 여기 거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거했고요. 또 어디 갈 곳 없을까 하다가 보니까 그냥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그냥 있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졌어요. 자녀 이삭도 주셨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 땅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라의 죽음을 또 우리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한 방법이었지만은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한번 좀 우리도 역시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밀양에서 큰 불이 났죠. 병원에 불이 나가지고 일단은 제가 뉴스상으로는 37명 죽었다라고 이래 봤습니다. 아마 더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불이 나가지고 응급실에 불이 나가지고 그 독한 가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랬어요. 거기는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곳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병들어 있다가 죽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뭔가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알고 그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이 불 속에 지금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바로 옆에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밀양 꿈을 보는 교회에 목사님이 있어요. 세종 그 병원 바로 옆에 있대요. 사진을 몇 카트 찍어갖고 우리 카톡에다 올렸는데요. 목사님,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병원입니다. 아마 그 목사님은 더 좀 마음이 안 쓰였겠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했더라면 아마 좀 덜 마음 아팠을 건데, 그 복음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죽었다라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우리는요, 현장 속의 사람들이 언제 어느 시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늘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가나안 땅을 소유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함께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는 죽지만은 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죽음이 언제 오게 되어졌느냐?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이 땅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게 뭐냐?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사단에게 잡히고 죄의 결과로, 결국은 죄의 삭스로 사망이 이 땅에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죽음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이 죄의 결과로 왔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죄의 결과로 또 사단의 개입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이 왔지만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한 번은 죽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살다가 가는가, 이것이 문제죠. 삶의 문제입니다. 내가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 것인가,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라처럼 127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시되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이렇게 찾아뵙는 103살 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제 댁에 계신데요. 보니까 110살까지 아들이 사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할머니 건강상으로 보니까 110살까지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3살인데 식사 혼자서 얼마든지 해 드세요. 차려나면 드시고 안 차려놔도 본인이 차려 드시고요. 화장실 다 혼자서 지금 볼일 보시고, 단지 불편한 게 다리가 좀 저려서 조금 불편하다. 소화는요, 소화도 잘 되고요. 우리는요, 내 육신만 잘 관리하면은 얼마든지 100살, 120살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다가 가는 거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천명을 발견해라.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에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천명이 있었다. 그 천명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확인하고 내가 해야 될 사명 찾아라. 천명, 소명, 사명,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딱 찾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그래, 이 천명, 소명, 사명 중에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제자 찾아 세우고 언약 전달하고 후대에 언약 전달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근데 대부분 어떤 삶을 삽니까? 그거하고는 동떨어지게 하루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이 돈을 쓰는데 급급하도록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창세기 6장입니다. 물질 중심으로, 물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내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준비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삶을 사는 그런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서 특별히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 그랬잖아요. 태중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별했다 그랬잖아요. 선택된 사람, 성별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리고 때가 되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75억 되는 인구 중에 이렇게 구별되어 선택된 사람이 여러분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 혜택을 받은 사람이니만큼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겠다.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겠다. 온전한 삶을 드리겠다. 그렇게 늘 마음먹으시고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속에 참 이렇게 멋있게 살다가 간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몇몇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일 먼저 모세입니다. 모세는 사실 80까지는 인생을 조금 준비하는 기간이었죠. 40년 동안에는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또 40년 동안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나를 내려놓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40년 동안에는 정말로 육신이 연약해서 못 쓰이지 않는 계속 건강함을 얻어가지고 비스가산에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멋진 노인 모세. 우리가 좀 이런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한 번의 삶을 살더라도 모세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천명과 소명, 사명 감당하는 그런 내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 중에 복음 때문에 순교한 스데반, 짧고 굵게 살았습니다. 선택돼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아이고 뭐 이런 삶이 있느냐. 하나님이 쓰려고 준비해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냐. 아니요. 허무했다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삶을 살았습니다. 짧고 굵게 복음 전하다가 삶을 마감했던 스데반. 우리가요, 제가 지금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뒤를 이어서 바울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돼 가지고 어느 날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생명 걸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그 바울, 복음 때문에 순교했잖아요. 우리는요, 이런 멋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내 인생 헛되이 살지 말고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아야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내가 불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불 속에 들어가고 우상숭배 안 하겠습니다. 그런 멋진 인생.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에스더처럼 그 왕 앞에 나가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일사각오로 내가 일본의 그 왕, 일본의 사람들이 세웠던 신사에 난 절하지 않겠다 했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사에, 우리 또 이런 인생 여정에, 언약의 여정에 길이 기억 남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에 가면은, 경기도에 가면은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양화진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어요. 그분들은요, 아주 젊은 아가씨로 와갖고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지병으로 혹은 또 풍토병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사람도 있고요. 또 자손 몇 대를 거쳐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삶을 마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의미 없이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사라의 죽음입니다. 사라가 죽을 때 127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아들 이삭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삭의 나이가 몇 살? 37이죠. 사라가 90살 때 이삭을 낳아가지고 127이니까 37. 이제 이삭은 다 장성했어요. 또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보니까 더 이상 내가 돌볼 필요가 없겠다. 아브라함 확실하게 섰지요. 믿음으로. 이삭 이제 제대로 딱 서 있지요. 사실은 사라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늘 날아가느냐? 사명이 끝나는 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나는 날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내 이 사명 감당하다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딱 마음먹고 해야 돼. 사라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인생의 여정이 참 많이 굴곡이 있었죠. 65살 때 남편 따라 시집 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 왔어요. 오자마자 기근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바로한테 꼭 첩으로 빼앗길 뻔했는데 살았고, 또 아기를 못 내갖고 하갈이라는 여종한테 굉장히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들었고, 그러면서 또 그랄이라는 사람한테 또 자기가 꼭 빼앗길 뻔했고, 그러면서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언약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이삭의 응답을 받았고, 이삭이 다 장성하고 아브라함이 확실한 믿음 안에 섰을 때에 나의 사명은 끝났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거 있죠. 이제 사라의 장례를 해야 됩니다. 장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무덤이 있어야 되잖아. 그 당시에는 무덤이 굴에다가 묻습니다. 우리는 땅에 이래 분봉을 해서 세우지만은 그 사람들은 굴에다가 시신을 넣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가 좋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 봐놨어요. 해쪽 속 에브론이라는 사람 땅, 저 막벨라 굴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그래 해쪽 속 사람들이 갔어요. 내가 여기 있는 거 참 좋은데 감사한데 우리 아내 죽었다 아이가. 우리 아내 장사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땅을 좀. 그러니까 당신 아내 죽었으니까 어디든지 하시라. 그러지 말고 기왕이면은 저 에브론 저 사람이 있는 땅, 밭 저거 좋으니까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 에브론이 거 있어요. 에브론이 아이고 우리 이 아브라함 같으면 뭐든지 다 쓰십시오. 그러지 말고 우리 뭔가 좀 계약 맺자. 그 땅 가격이 얼마냐? 은 400세겔이다. 그럼 내은 400세겔 줄게. 은 400세겔 주고 내가 그 땅 샀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내 이 땅 샀습니다. 그래가 공식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 일부를 지금 구입하는 장면이에요. 사라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중에 내 씨로 말미암아 이삭을 주셨고요. 그 땅을 하나님 내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땅 일부를 지금 사는 장면이에요. 사라의 죽음이 그냥이 아니라 언약 성취의 죽음이죠. 그러 땅을 구입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이 나중에는 아브라함 역시도 거기에 장례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되어지는, 하나님 보실 때에 진짜 하나님이 원했던 그런 언약 성취의 걸음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참 그런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하고 축복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